우리 부활절이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인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Jesus is risen 그러면 여러분들은 indeed 하시면 되고요. 제가 indeed 그러면 여러분들은 Jesus is risen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목이니까 여러분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Jesus is risen. Indeed.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Indeed. Jesus is risen. 네, 영어가 좀 이제 불편하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역시 한국말로 하니까 잘하시네요. 네, 역시 우리 또 이렇게 센스가 있습니다. 자, 어느 아이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옆을 지나가는 신부님이 계셔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부님, 우리 아이에게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제 신부님에게 말을 했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얘야 내려와라, 위험하다. 너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더 나무 꼭대기로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깜짝 놀란 신부님은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십자가 성호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그냥 갔습니다. 아멘하고 가버렸더니 그제서야 갑자기 이제 아이가 바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빨리 내려왔니? 왜 갑자기 내려왔니? 이렇게 묻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금 신부님이 저에게 손으로 말했습니다. 너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린다. 아이의 오해로 만들어낸 해석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종종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을 거의 다 믿겠는데 내가 정말 못 믿겠는 거 이야기하라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주장은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기절설이라고 해요. 그랬다가 무덤에 묻힌 다음에 깨어나서 나왔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다시 깨어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선전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러브레터이다. 여러분, 러브레터는 과장이 심하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보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아내랑 데이트할 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다. 아내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초기 기독교인들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착각으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만큼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성경을 정말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오히려 자세히 읽지 않으면 내용과 내용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시간도 달라요. 어디서는 새벽 일찍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게다가 여인들이 만난 천사의 숫자도 어느 곳은 1명이라고 하고 어느 곳은 2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조작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면 안 돼요. 서로 입을 맞추려면 내용이 완벽하게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관점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고요,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진실도 여자들이 말하면 거짓말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왜 이런 조금은 달라 보이고 여인들을 이렇게 등장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종합해보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는데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 또 무덤을 약탈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신을 옮기는 것, 없애는 것은, 그리고 돌을 치우는 것은 대단히 중범죄라고 생각해서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누군가의 무덤을 약탈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누군가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오늘 2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인물은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급박하냐면 3절에 제자가 나가서
나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가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셀덴이라는데 이게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엑셀덴으로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생각할 거 없이 곧바로 뛰어갔다. 너무 놀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어서인지 더 먼저 달려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뭐냐면 장례용 수의. 그러니까 수의로 사용하는 옷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쌌던 천이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들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기 보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보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단어 블레페이라는 단어예요. 보다, 눈으로 보다예요. 보다. 그죠? 그리고 또 5절에 가면 또 다른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여기서도 헬라어가 뭐냐면 블레페이, 보다예요. 그런데 6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보니는요 다른 단어예요. 블레페이라는 단어로 계속 사용하다가 갑자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에서는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테오레오예요. 이 테오레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다가 의미보다는 추론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처음에 블레페이, 즉 눈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테오레오, 세마포에 놓인 상태를 보고 추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추론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추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세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가지런히.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 역시 다른 곳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왜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테오레오, 추론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면 여러분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굳이 벗긴 채로 운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세마포가 비쌌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더 비싼 향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쌓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를 힘들게 다시 벗겨서 굳이 잘 정리해 놓고 갈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추론해 보니, 그렇게 심사숙고해 보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라면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안에서 이 세마포를 벗기기 위해서는요, 손까지 묶여있는 이 세마포를 벗기기 위해서는 갈기가 찢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어요. 쉽게 풀어지지 않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풀 힘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추론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하고 그 무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의 현장을 복원한 후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기서 믿더라라는 헬라어가 피스투어인데,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직접 보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에 도달했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초창기의 증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어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도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눈으로 직접 보기 이전에 이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의 결론이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번 정도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구절,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잘 들으세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또한 사기꾼이죠. 성경이 증언하듯이 사도들의 첫 설교, 최초의 선포는 사도행전 3장 15절. 너희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모든 그 사람들 앞에 설교했던 설교. 너희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게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직접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의 착각이거나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내가 아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부족한 거예요. 정말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부활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재창조,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가,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시련, 아픔,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걸 믿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해주는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게다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이것이 헛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많은
부활절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게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으로 달라진 삶의 태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 때문에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된 우리 은혜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